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오늘은 시편 147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인데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네, 꽤 오래 전에 가수 싸이 씨가 부른 아버지라는 노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혹시 아버지라는 노래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네, 별로 유명한 곡은 아닌 것 같아서 아마 들어본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가사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도 나오네요. 너무 앞만 보고 살아오셨네. 어느새 자식들 머리 커서 말도 안 듣네. 한평생 처자식 밥그릇에 청춘 걸고 새끼들 사진 보며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눈물 먹고 목숨 걸고 힘들어도 털고 일어나 이러다 쓰러지면 어쩌나. 아빠는 슈퍼맨이야. 얘들아 걱정 마. 위에서 짓눌러도 티낼 수도 없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와도 피할 수 없네. 무섭네. 세상 도망가고 싶네. 젠장 그래도 참고 있네. 맨날 아무것도 모른 채 내 품에서 뒹굴거리는 새끼들의 장난 때문에 나는 산다. 힘들어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아빠 출근한다. 네,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보면 우리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 아버지들, 우리 어머니들, 우리 부모님의 삶을 좀 과격한 표현들이 있기는 하지만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우리들은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형편들을 우리는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밖에서 애쓰시며 수고하고 있는지, 또 애써 참으시고 있는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예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물론 지금도 잘 모르고 있죠. 예전에는 아버지라면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회사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줄 알았고, 또 부모님의 희생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이 지나고 철이 들고 나면서 아버지가 그동안 사회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 오셨는지, 바로 위에서는 누르고 아래에서는 치고 올라오는 자리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이처럼 아버지를 더 알아가고 이해하게 되자 이제는 부모님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마음이 들고, 또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제라도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모를 때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부모님께 큰 소리치고 또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 주는 말들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뭘 알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요? 살아계신 건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시다면 왜 저를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고 또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 마치 엄마와도 같은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20대 초반, 그러니까 한 지민이 말할 때였던 것 같아요. 한 20살, 21살 정도였을 때, 지민이는 좀 더 이제 나이 들었구나.
네, 지민이보다 좀 더 어렸을 때, 한 20대인가 21살, 21살, 20살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저에게 동갑내기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네, 여자친구와 나이가 똑같아 보니까, 네, 늘 티격태격 싸울 때가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 저의 아내는 아닙니다. 네. 자, 그런데 어느 날은 정말 크게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의 입에서 헤어지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하게 싸웠는데, 그렇게 싸우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로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늦었으니 내일 학교 수업과 일과를 위해서 잠을 자야 되는데, 아무리 불을 꺼놓고 잠을 자려고 해도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저려서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음이 괜찮아질까? 한번 일어나서 옥상에도 한번 올라갔다 오고, 또 마당에서 키우던 개와 수많은 대화도 나누어 봤지만 여전히 저의 아픈 마음은 누그러지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에 그런 저보다도 더 마음 아파하시고 걱정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누구이실까요? 바로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 같으면, 만약에 아버지 같으면 이런 저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야,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 갖고 그러냐? 또 사내 녀석이 뭐 여자 하나 때문에 힘들어하냐? 야, 어서 얼른 딴짓하지 말고 잠이나 자 하고 이야기하시겠죠.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그런 저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고 저를 위로해 주시면서 함께 여자친구의 흉을 봐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바로 상심한 우리들의 마음과 상처를 결코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결코 눈 감고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죄는 너가 지었으니 벌도 너가 알아서 받아라. 나의 일이 아니니 너가 알아서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서 자신이 우리와 똑같은 처지가 되셨고, 또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것이 모든 인류의 죄라서, 바로 죄를 지은 사람 숫자가 많아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이 세상에 나 혼자 존재한다 할지라도 바로 주님은 그런 나 한 사람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곁에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기에 때때로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혼자서 끙끙거리고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상처받고 억지로 버티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곁에 나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두 번째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마치 힘센 아버지의 모습과도 같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자,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부모님과 참 많이 비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또한 부모님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조금은 더 알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부모님과 하나님과의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능력의 차이입니다. 2011년 3월 21일 날에 인천의 어느 병원에서 저희 아들 예담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담이가 태어난 그날 밤에 함께 병원 침실에서 잠을 자는데, 그때 저는 완전히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기가 1시간마다 깨서 우는데, 중요한 것은 도대체 이 아이가 왜 우는지, 왜 이렇게 죽을 것처럼 우는지 알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뭔가 조금 이렇게 괜찮은지 이렇게 만져보려면 왠지 만지면 뭔가 아이가 잘못될 것 같고, 근데 나중에 간호사분이 와서 보니까 때로는 기저귀를 갈지 않아서, 또 엄마 젖을 주지 않아서 바로 이런 사소한 일들 때문에 그 아이가 그토록 힘들어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 내가 참 무지하구나. 나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구나. 바로 이처럼 내 아이가 당장 울 때에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이처럼 무지하고 무능력한 존재가 바로 나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뒤로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제가 맡고 있는 청소년들, 장년들, 청년들, 바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보면서 내가 기도해 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고 느낄 때 참 마음이 속상하고 힘듭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다른 사역자들,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때에 부모님이나 친구들은 여러분을 실질적으로 도와주지 못합니다. 물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그들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부모님의 사랑에서도 아주 큰 차이가 나겠지만 그보다 더 큰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능력의 차이입니다. 바로 아무리 이 세상에 돈 많고 똑똑하고 권력이 센 부모라 하더라도 반드시 그 부모에게는 부딪히는 한계의 벽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47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짧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바로 나의 상처를 아시고 싸매어 주시는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바로 엄마와도 같은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나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정말 힘세고 전능한 그런 아빠와도 같은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2025년을 보내면서 이런 때로는 엄마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아빠 같기도 한 그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던 시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26년에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더욱더 섬세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론적으로 하나님은 엄마와도 같은, 아빠와도 같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이제는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자리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전사 청년들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